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산 성은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주님의 날 원근 각처에서 몰려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달려나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살아나지는 은혜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고난 중에 찬양하라, 고난 중에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에 대한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이걸 살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그러면요, 뭐 어려움과 위험, 고난 이런 것들이 다 면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은요 다른 것 같습니다. 함께하면서 돌파한다는 뜻이고요, 함께하면서 관통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요, 물을 마주칠 일도 없고 불에 탈 일도 없고 그냥 모든 게 평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하고 나중에 승리하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출애굽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고난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능히 돌파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모든 구조가요 약속과 성취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막연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약속에 대한 성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속 붙들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요, 애굽의 객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1장을 보니까요, 이제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 70명의 가족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정만 60만, 그리고 전체 인구를 다 따지면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약속의 성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이 400년이 지나고요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약속의 성취로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확히는 430년 전 애굽에 왔습니다. 이제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라, 그러면 이게 쉽게 떠나질까요? 이미 애굽에 동화되고요, 이미 그 자리에 터를 다 잡아서 안주하고 있겠죠. 우리가 430년 그러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지금이 2023년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산수가 안 돼가지고요, 혼자서 덧셈 빼기를 해봤어요. 2023 빼기 430 몇 년일까요? 1593년. 그때가 언제냐면요, 임진왜란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이죠. 만약에 임진왜란 때 우리 백성들 다가요, 일본에 끌려가서 살게 됐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우리가 지금 거기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이 땅으로 돌아오라, 누가 선뜻 돌아오겠습니까? 이름도 막 다 바뀌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나장로님 나카무라 돼 계시고, 그렇죠? 이름부터 바뀌고요, 다 동화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런데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요, 이렇게 구별시킨다는 겁니다. 애굽과 히브리 사람들이 다르다, 이것을 깨닫게 만들고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때요, 고난이라는 메시지, 떠나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해줬다, 막 연금 주고 잘해줬다 그러면 누가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다고 쉽게 떠나지겠습니까? 안 떠나죠. 그런데 아들 죽인다 그러고 막 지긋지긋하게 만드니까요, 그때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내 인생 가운데 학대가 있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지긋지긋하게 만드시나? 그럴 때는요,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이런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요,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가? 동행은요, 면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속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앞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 붙들면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왕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셉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요셉 당시의 바로 왕은요, 이민족 왕이었습니다. 셈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중동 쪽에서 내려온 정복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애굽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겠죠. 거기가 함족인데 함족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셈족이 다시 쳐들어오면 히브리 사람들이 셈족 계열이니까 같이 동조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들의 세력을 약화시키자.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 왕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입니다. 학대로 포장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바로 왕이 이런 정책을 펴지 않았다고 그러면요, 어떻게 출애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학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학대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를 주셔서요,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번성하는 은혜. 또 동시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학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것은 분별력인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이 적용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성 중에 학대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죠. 사실 삶의 한 중앙 가운데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면요, 고난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고난 중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루틴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그냥 무조건 성도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 실제로 어려움은요, 단 2%라고 합니다. 98%는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실제 사건 자체는 2%,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는요, 무조건 찬양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이야기했죠. 미친 듯이 심플. 일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일 안 풀립니다. 우리 성도는요, 고난이 오면요, 그냥 심플하게요,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브랜드 이름 가운데요, 칠성 사이다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칠성 사이다를 또 사서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이 브랜드 이름 중에 칠성 사이다가 있는데, 외국 사이다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힘을 못 쓴대요. 뭐 세븐업도 있고 스프라이트도 있고. 그런데 판매율 1위가 우리나라는 칠성 사이다랍니다.
그래서 이 칠성 사이다가 이름이 무슨 심오한 뜻이 있나, 뭐 부뚝칠성에서 나왔나 알아봤더니 이 칠성 사이다를 만들 때요 7명의 사람이 모였대요. 7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그 7명이요 성이 다 틀렸답니다. 조씨, 박씨, 김씨, 이씨, 나씨. 그래서 야 우리 그러면 성이 7개니까 칠성 사이다로 하자. 대단한 이름 아니죠. 이거 막 갖다 붙였잖아요 지금. 근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죠? 성 7명의 사람이 모여서 칠성 사이다로 하자 그랬는데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뭐 머리 쥐어짜고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올 때요 복잡한 거 아니고요 칠성 사이다 생각하시면서 그냥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면 단순한 거예요. 성도는요 그냥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요 나를 압박하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찬송하게 되면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요 햇빛만 계속되면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가 오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옥토가 만들어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다도요 잔잔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죠. 적조 현상이 생깁니다. 뭐 황토 들이붓고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는데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요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태풍이 올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풍이 올 때도 찬송하고 폭우가 올 때도 찬송하고 알고도 찬송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요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장로님 이 공장에요 불이 크게 나셨답니다. 공장에 이 불이 탈 자재들이 많으니까 불이 번지니까 꺼지지가 않더래요. 밤새 그냥 그 전 재산이 타는 것을 발 동동 구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으셨대요. 그리고 참담한 마음으로 밤을 새고 공장이 불타는 걸 그냥 바라만 보시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약 올리는 것 같더래요. 내 사정도 모르고 난 지금 공장이 다 불타서 왔는데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 웬 말인가. 근데 장로님이요 울면서 그 찬송을요 따라 부르셨대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지금 부를 수 있는 중에 부른 찬송이 아니죠. 사실은 부를 수 없는 중에 전 재산이 다 타버리는 걸 보고 지금 막 새벽에 왔는데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찬송을 믿음으로 부르셨답니다. 결론적으로 3년 후에요 그 사업정이요 2배로 더 커지게 되셨답니다. 뭐 단순히 잘 되었다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도 뭐 물론 잘 되기도 했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찬양할 수 없는 그 시간에요 찬양하는 겁니다. 인생의 밤중에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인생에 누구나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 꼭 칠성사이다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칠성사이다 드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면 찬송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찬송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루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평상시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들이 그냥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에만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요 평상시에도 안 되는데 위기의 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얘기만 하면 눈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그냥 루틴인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이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고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찬송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무슨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루틴이에요. 그냥 찬송하고 원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루틴이 되고 기도가 루틴이 되고 찬송이 루틴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루틴 속에서요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저항이라도 계속해서 저항하라. 여기 산파 둘이 나오는데요. 십부라와 부아. 바로가 명령을 했습니다.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태어나자마자 산파들이 가서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자꾸 숨겼습니다. 아이들을. 바로가 물었죠. 왜 죽이지 않고 아이들이 자꾸 태어나냐?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인들이 건강해서 산파들이 가기 전에 아이들을 순풍순풍 잘 낳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저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야 될 길이요, 이런 바로 연약한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연약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항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냥 수긍하고 안주하고 따라가면요 아무런 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저항이라고 할지라도 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항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무엇입니까? 용기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산파들도 두려웠죠.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바로 왕의 이름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투트모스 2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투트모스가 2세인지 3세인지 알게 뭡니까? 그렇죠?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산파 십부라와 부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항이라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저항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항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정신입니다.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요 예전에 젊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 교회가 온누리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잖아요. 이 성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솔깃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장의 원인, 부흥의 원인, 답이 뭐냐? 본인이 아프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로 하영조 목사님이요 제가 알기로는 간암 수술만 7번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아프신 분인데
그러면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안 아팠는데요. 요즘은 좀 몸이 아파요. 저 이제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많이 힘듭니다. 우리 교회 이제 부흥할 거예요. 제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를 목회자가요 너무 건강하면요 사고 친답니다. 목회자가 혈기왕성하면 반드시 사고를 친대요. 또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무너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프고 약해야지만 교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약할 때 일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산파들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군사력도 없죠. 지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의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저항을 했더니 역사에 이름이 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도요 어려워도요 버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약한 저항이죠. 이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인해서 힘드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작은 저항이라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죽어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냥 죽어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은요 버티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무나, 버팀, 견딤, 기다림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빛이라고 그러셨죠. 빛이요 특별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둠 가운데요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한 주님 바라보면서 버티고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우리 성도님들 칠성사이다 드시면서 무조건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움 당할 때요 그냥 루틴이에요. 고난이 오면 성도는요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연약한 저항 그냥 죽어라 예배드리고 죽어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